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알아야 할 당시 배경으로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환경적인 것들, 즉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또 세상에 있는 악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구세주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메시아의 약속을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헤롯이 취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솔직한 책망과 비난을 받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지만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분명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에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에서 보면 가장 공통점이 많고 유력한 견해로 의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이심을 알았지만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면서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해주셔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자신이 선포한 바와 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우리라 라는 말씀처럼 심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판보다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등의 사랑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면 엘리야 같은 메시아적 표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은가? 라는 강한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메시아로서는 합당하지 않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보셨던 적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들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힘들었지만 견뎌냈었던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원어는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듣고 보는 것이라는 말에서 듣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또 보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과 그 말씀들의 권위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거, 즉 말씀은 완벽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당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과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보이는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속자,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비천한 모습을 통하여 오셨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사역과는 다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구원의 혜택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믿는 것, 즉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실족함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일들과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셨나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상황이 찾아오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절대 판단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고 잘 견뎌내신다면 분명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크신 참뜻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과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옥에 갇혔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옥에 갇힌 듯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 나에게 왔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로 인하여 실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복된 삶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록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좋지 않은 상황 또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원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또 앞으로도 항상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 복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을 판단하는 분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I don't borrow from its sunshine, for its skies may turn to gray. I don't worry ov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is ahead.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Every step
stairs I climb, every burden's getting lighter, every cloud is silver lined. There the sun is always shining, there no tear will dim the eye. At the ending of the rainbow, where the mountains touch the sky,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